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자,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런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게 의아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요? 그러고서 그걸 좀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결국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잠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 첫! 오라라바라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방해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첫!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7구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이게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기적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적을 맛보면서 사셨나요?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당당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내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녹아져 들어갈 때 결국 그것의 결실이 뭘까요?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뜻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약속이나 아니면 지켜야 될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풍성함을 넘어서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서 넘쳐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결국은 그 의미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 그 존재하는 그 세력과 우리가 끊임없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여태까지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범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그 존재, 악한 존재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가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내가 옮겨갈 수가 있어. 즉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냐, 내가 어떤 아버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가 속해 있다 그러면 마귀가 아버지라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역사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참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이 먼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가 이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린아이죠. 젖먹이에요. 젖먹이. 갓난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젖먹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졌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욕심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서 야, 요거는 네 땅, 요거는 네 땅,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누리라고요.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고 진리를 들어도 진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너희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로 작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 성령이 역사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것 자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뭔가 자기가 뭔가 했다라는 착각을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들어가냐면 혼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믿고 있어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이 없어진다라고 합니까? 안 없어진다라고 합니까? 대부분들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있게 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들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젖먹이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젖먹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악 분별을 못합니다. 왜? 욕심이거든요. 애들이 욕심이 가하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 뭐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만큼 손에 쥐고서 더 뺏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반적인 모습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영적인 젖먹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장에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젖먹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들, 여기서 나오는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단은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뭐 아픈 성장통도 있을 테고 이 키가 크기 위해서는 막 다리도 저릿저릿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와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양고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려움 속에서 꽉꾸라지도록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게 나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걸 줄까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와지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게,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서 생겼을까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묶은 거고 내가 지금 매어놓은 것 때문에 주어지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신 좀 쫓아내라 제발. 그 왜 귀신 붙잡고 있으면서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믿기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잖아. 하지만 믿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풀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계속적으로 내가 죄를 져도 그것이 없어지고 저절로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죠. 그래서 5장에 이 말씀을 해놓고서 6장 딱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3절부터 읽어보세요. 뭐 6장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고서 이제 1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 읽어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털을 닦아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자를 기쁘게 해야지, 믿지 않는 자를 엄한 데 가가지고서 딴짓을 하게 되면 정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표현으로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을 하나님이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무섭죠? 그렇게 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처음에 구원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빛을 받고 받았다는 거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대단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포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가 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뺏어가려고요? 구원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 근데 그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뭘까요? 그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나서 죄가 생기는데 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근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이 누가 줄까요?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덥석 잡는 거거든요.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걸 누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줬죠. 그 마귀가 집어넣어준 속성 처음이 뭐죠? 욕심이. 그 욕심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어긴 거밖에 아니에요. 무슨 행동을 옮겼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나타남으로 죄성이 모습으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뭐죠? 살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러죠? 욕심이 너희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했어요. 마귀가 살인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칼이나 무슨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절망시키게 만들고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그게 상처 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죄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 즉 결국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얼마든지 취소되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할 때 대부분 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죄가 무슨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죄예요, 살인.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던 살인.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인간을 죽여 나왔지만 결국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여버려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에 대한 부정이고 배반이었지만 말씀의 불순종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살인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시면 봉사하시면 뭐 했다고? 당신은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생명책에서도 지워버린대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까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 자, 여호와는 주로 하세요, 주.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더 좋고. 왜? 다 예수님이시니까. 예. 여호와라고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예. 영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죄를 범하면.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여기서는 뭐죠? 금신상을 만드는 거죠. 만들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지금도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두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도.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섬기,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왜? 내가 그냥 다른 마음을 먹는데 왜 우상숭배? 결국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그게 결국 마귀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아버지로 뒀으니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보고 하는데 그 욕심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욕심이냐. 어느 때까지는 욕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욕심이 아니고 어느 정도가 넘어야지 욕심이 될까요? 그건 참 어떻게 딱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심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걸 심어놓으셨어요.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넘어와서 사랑하는 자가 욕심을 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 걸 뺏을까요? 아니죠. 내 걸 나눠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보세요. 쳐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아벨이 가인 걸 뺏어갔습니까? 아니면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단지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는 거와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런 자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자가 정말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빛을 맛보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었는데 타락했어.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알고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마음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거룩함의 모습을 이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야. 제가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말씀은 많이 듣고 다 했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 그거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딴짓했어, 항상 보면. 왜? 돈을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았으니까 이 재정에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약하게 되면 결국 영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까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도 잘 됐어. 잘 가. 그러실까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결국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몇 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뭘로 없어지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죄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뭐가? 욕심이 이렇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뭐를 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실까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을 받는다. 누구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을 통해서 내가 헤아림을 내가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모독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러한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그 19절 이하로 나오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죠.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독해도 돼. 근데 그거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죄를 져도 돼요. 근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모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말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 제가 말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앞뒤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거든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지금 12장 31절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누구를 모독해도 사람을 모독하고 뭘 모독해도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모든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우리가 사함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결국은 무슨 일을 만든다고요? 육체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내거든요. 믿으면서 내 욕심은 다 챙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큰 교회를 져야지. 저는 이거 욕심으로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당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누구만 돼야 돼요? 예수님만 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맘 제자 공동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뭐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모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읽어보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 말씀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반대로 지는 자들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셔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꼭 잡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구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마 전에도 알았지만 이제 확실하니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뭘 없애라고요? 욕심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것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이 바뀌고 피도 바뀌고 그러니까 피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모든 몸도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게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성찬 떡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카스테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세요. 받으셨으면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모습들, 내 연약한 어떤 건강, 그리고 모든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완전히 떠나가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몸은 강건해질 지어다. 건강해질 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사라질 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포도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마시시면서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고 내 모든 피도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시는 그게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누구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중보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 또 문제가 있는 자들, 그 회복과 그 모든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나열하는 모든 질병들, 선포하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관절, 연골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염증과 종양은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 조혈병, 조울증, 조현병, 치매, 파킨슨쯤은 완전히 떠나갈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도 떠나갈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은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동맥은 떠나갈 치여다. 강건해질 치여다. 모든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 치여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뼈는 이 시간 맞춰지고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내장, 백내장은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회복될 치여다. 이석증도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잇몸과 치아도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그 구원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그 구원을 전하기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